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앞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비슷한 의미로서 반복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또 어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계속 앞서 2장 13절에서도 또 3장 1절에서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신앙과 믿음과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1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앞서 1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차별이 없다 그랬죠. 어떤 종교적인 또 어떤 민족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구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또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표현들을 또 쓰고 있죠. 같은 표현들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죠. 뭐 이런 사람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좋겠다, 외모는 어느 정도면 좋겠고, 재산은 어느 정도면 좋겠고, 직업은 어떤 사람이 좋겠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택하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대를 갖죠. 우리가 자녀를 내가 언제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또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들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과 전혀 다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신명기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7장에 보면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조건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뭐 심성이 착하거나 뭔가 우리 부모가 은혜를 뭔가 하나님께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즉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것도 없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신약에서 가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과 이런 것들을 택하셨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이런 어떤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함께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뭘로 가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특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런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기들은 되게 경건하고 의롭고 뭐 이런 것이냐 이렇게 막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또 자기 민족들 안에서도 자기들이 뭐 바리새인이다, 제사장이다, 뭐 서기관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특별한 것으로 자꾸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른 사실들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장에도 가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뭐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가진 그 마음, 그분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됐다. 또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 됐다. 사랑받는 자처럼 뭐처럼 뭐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뭘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의 어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또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 새 사람이 됐다. 이 생각만 딱 가져도 우리는 모든 게 다 감사가 되죠. 모든 게 내가 저런 사람, 저 사람들처럼 저런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입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행복하죠. 감사하고 모든 게 15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7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새 사람이 가지는 전형적인 그 삶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로 나타나죠. 왜? 특별한 어떤 열매나 특별한 은혜나 이걸 특별한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선택받고 구별되고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고 내가 특별히 잘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럼 거기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비교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13절에도 얘기하자면 너희가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우리가 그 엄청난 죄와 허물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다른 불만이라고 하는 말, 불만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그런 어떤 일을 당해야 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떤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어떻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베드로가 나는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삶의 어떤 길에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도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생각으로나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해 보면 거기는 사랑이고 용서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존재가 돼야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어떤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그저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주도 갔다 왔더니 울타리를 다 쳐버렸더라고. 뭐 나 친다고 했긴 했지만 또 막상 쳐놓으니까 이게 또 길도 막 다 막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섭섭한 거 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길이라도 좀 다시 열자고 좀 얘기 좀 뭐 하려고 하긴 하는데 뭐 자기 거니까 뭐라고 한다고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뭐 다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에도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습과 오래된 습관이 그것을 딱 끊어졌을 때 이게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뭔가 근데 그동안 우리가 남의 땅을 이렇게 막 밟고 다니고 거기에 건물을 놓기도 했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한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당장 막힌 것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섭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은혜로 그 길을 다니고 그 땅을 이용해서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도 너무 고맙다 그동안. 아니 사용료를 내라 해도 한 몇십 년 사용료를 내라고 해도 줘야 될 판에 그분들 뭐 세금이 한 3억씩 나왔다는데 1,0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텐데 이제는 좀 자기 땅 쓰겠다고 했는 걸 가지고 뭐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과 구별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충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선택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가지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함주여 또한 비방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관계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또 아버지 함주여 또 사랑과 또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아버지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고 모든 삶의 감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항상 기억하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